함께 일어나서 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말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갔네리. 나가리.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4월에 찬양 올릴 텐데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기도는 모처럼요, 찬송은 모처럼요, 기도처럼. 그리고 오늘 또 반주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세션팀이 반주를 할 때에 이런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듣지 마시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월의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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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멀어지네 이 낮은 날 위해 그 진심으로 담아서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주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아버지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수렁 가운데 있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거주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할 때 우리를 하나님 평화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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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지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부모 세대 또 자녀 세대 다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크리스찬 삶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믿고 그것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한 가지 제가 저 추가하고 싶은 건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 증인이 되려면요. faith와 belief가 같이 있어야 돼요. 신념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찬양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구름같이 어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구름같이 하다
되신 예수 십자가 지신 주님 어려움 닥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우리 앞에 펼쳐진 삶들이 믿음의 경주니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워 승리하여라 믿음의 본 되신 예수 십자가 지신 주님 어려움 닥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믿음의 본 되신 예수 십자가 지신 주님 어려움 닥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우리 앞에 펼쳐진 삶들이 믿음의 경주니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워 승리하여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이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저희의 구원
이시며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심령 안에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가득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저희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곳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과 육이 새 힘을 얻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스스로의 생각을 앞세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믿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허물과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단지 죽음 이후의 보상이 아니라 오늘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풍성한 생명임을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의 신앙이 더욱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와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히 이 시간 기도드리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세상의 지식이 아닌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보이지 않는 영적 진리가 그들의 삶의 가장 강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발의 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의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찾았으면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며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죠.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장막이라는 말은 자기 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곧 죽을 날이 가까웠음을 본인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앞으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당할 건지 예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이제 그때가 다가온 거를 이제 알고 이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편지 속에 그걸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상상을 조금 이렇게 끌어내면서 말씀을 같이 전하고자 원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하고 예수님과의 첫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믿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신이지만 또 100% 인간이잖아요. 이제 그 예수님이 베드로와 첫 만남을 가졌어요. 이제 그 만남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네? 네, 30이겠지. 공생애를 시작한 때가 30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30이고 그때 이제 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럼 베드로는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정확하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는 그 사문서를 보게 보면 30대 후반 내지 40대 초반이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과 10살 차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바다에서 갈릴리 해변 바닷가죠. 거기서 이제 고기를 잡으며 살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 동생, 베드로 친동생 안드레거든요. 안드레를 통해서 안드레가 먼저 이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안드레가 자기 형을 소개시켜 주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모시고 온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난 다음에 그를 게바다 또 베드로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원래는 베드로가 아니죠. 원래는 시몬이었죠. 네, 시몬인데 이제는 그 게바, 아람어로 게바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제 베드로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 인상을 우리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강릉이나 한국에 이제 강릉이나 부산에 이제 어부이들이 많으니까 뱃사람들이 워낙 좀 이제 바다 바람을 맞고 사니까 약간 거칠잖아요. 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첫 인상이 아마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러면서 반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반석처럼 반석이라고 말한 것 같기도 하지만 어쩌면은 예수님께서는 좀 멀리 보셨던 것 같아요. 멀리 보셔서 앞으로 베드로가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아주 좀 반석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거다 하는 그런 말을 줬어요. 그러면서 말씀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 입장에 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베드로 입장에서 나이가 40쯤 되어지고 바다에서 긴 생활 동안 이제 어부를 했던 우리들이 베드로인데 10살 아래에 30대 되어진 젊은이가 와가지고서는 어쩌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세상 물정 전혀 모르는 그런 한참 나이가 어린 30의 남자가 와가지고서는 그러는 거예요. 이름을 게바라고 부르고 베드로라고. 그럼 우리는 그러십니까? 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니 마음으로는 이 사람 참 건방지네. 누가 왜 내 이름이 시몬인데 누구 마음대로 게바라 부르고 베드로를 불러. 그죠? 우리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는 한 살 차이라도 형님 이런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데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30대 예수가 와가지고서는 게바다 베드로다 너 이제 고기 잡지 말고 사람 나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참 건방지네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또 어떤 마음 보자마자 주여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닐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봐서는 충분히 그럴 마음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무슨 아주 묘한 매력이 있는지 예수님 말씀에 이 마음이 이게 끌리는 거예요. 끌려서 뭐하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말씀이 좋고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 느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침도 받고 또 예수님도 소변을 안 보고 대변을 안 보셨겠어요? 똑같이 그러신 분이신데 이게 좀 만나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메시아인 거야. 하나님이 아들인 거야 이게. 근데 그게 설득 이게 마음에 확 이게 와 닿을까요?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하루아침 사람인데 하나님이래.
메시아돼. 이게 하루아침에 내 마음에 확 들어와가지고 주여 이렇게 바로 튀어나갈까요?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거는 베드로 입장에 보는 것보다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가정에서 몇째예요? 네? 몰라요? 요셉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누구 낳았어요? 예수 낳았으니 장남이겠죠. 그러면 예수님 밑에 동생이 몇 명이나 되어졌을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걸 보면은 남동생은 4명이 되어 있어요. 더 있을 수도 있지만 기록되어져 있는 건 4명. 여동생은 예수님의 누이들이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이름은 기록되지 않지만 누이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마 2명 이상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 그 밑에 둘째가 야고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어주죠. 야고보. 그 밑에 요셉. 그 밑에 셋째가 예수님,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또 있어요. 예, 유다 5이 남자만 5이네.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다 예수님 동생이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동생들이야. 분명히 우리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형이 오빠가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이걸 받아들이기가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네, 정신병원으로 데려갈 수도 있을 정도예요. 어떻게 같은 엄마 뱃속에 뻔히 나와서 같이 어렸을 때부터 취급받고 뒹굴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하루아침에 30살이 되어져 버리다 보니 본인이 메시아라고 그러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면 이게 확 와 닿나요? 그렇지 않죠.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가족 관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간극을 받아들이는 거는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어져 버리면 어떤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본인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길을 기꺼이 걸어가죠. 예수님의 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신의 형이었고 오빠였던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반적으로 종교라고 말할 때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 어떤 규칙, 예식, 인간의 공로와 같은 것으로 아래에서 위로 나아가는 구조를 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종교를 얘기를 할 때에 이슬람, 불교, 기독교 포함해서 종교를 다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종교라 하면 기독교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는 신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법을 만들어요. 신이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규칙에 따라서 어떤 예식을 만들고 또 그 신을 감동하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과 공로와 선을 통해 가지고 신에게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 구조가 이게 종교의 구조이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냐면은 저런 구조가 아니거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인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 입장에선 우리가 신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건 너무너무 큰 차이, 완전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종교를 뒤집어 엎는 거가 기독교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베드로든 예수님의 동생이든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결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던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야. 본 적도 없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거 본 적도 없어.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지어서 만들어서 그 진흙에다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움직이는 인간을 만들었대. 완전히 전설의 고향 같은, 동화 이야기 같은 이야기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데 예수는 죽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자, 하늘나라의 사람들이 보는 일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보지 않았는데도 믿고 있어. 안 믿어요? 그러고 보니까 못 믿겠어. 목사님 그렇게 말하니까 못 믿겠어. 근데 우리는 어쨌거나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도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잖아요. 모르긴 해도 아마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목에다 칼을 대고 너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 나 죽어도 믿을 거예요 라고 하실 분들 여기 꽤 되실 거예요. 아멘 안 하시나? 여기 앞에 머리. 네. 정말이죠. 그만큼 우리는 아멘하고 믿는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권능과 예수님의 그 모습과 그 삶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만약에 꾸며낸 이야기고 사람이 만든 이야기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믿는 것도 그냥 포기해버리면 돼. 그만한 믿음을 버리면 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겐 예수님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에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이면 사실답게 믿어야지. 근데 사실이라고 해놓고서 우리는 내 살아간 삶은 사실이 아니야.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게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삶이 되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사실이다, 현실이다라고 말하면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해놓고 내 살아간 삶의 현장에 예수가 없으면 안 되겠죠. 자,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해서 그 베드로가 그 인간으로 만난 1대1의 인간을 만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까? 같은 엄마 뱃속에 태어난 동생들이 어떻게 자기 형을 향하여서 오빠를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거다. 그가 누구예요? 성령이 나를, 예수를 증언할 거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는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인간이었던 예수님을 본인이 따라다니고 그리고 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하신 기적들과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야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설교처럼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는 예수를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앉아있겠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더라. 어떻게 믿어지더라?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부터 이루어진 이야기, 내가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내한테 믿어진다고 하셨을 때에는 뭐가 임한 거예요? 내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만나기를 원해요. 어쩌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은 그냥 기도하다가 하루아침 머리부터 그저 내 뭔가 뜨거운 것이 내리고 내 가슴이 또 뭐가 만들어지고 방언이 나오고 예언을 하고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아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아멘 되어지고 세상에 하나님 만든 것을 믿어지는 믿음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을 내가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가운데 있다면 성령이 뭐 하는 거예요? 내 가운데 일하신 사건이라고요. 성령이 아니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이 세상에 만들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다 그래요?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은 창조가 되어졌고 만들어졌어. 그래서 이 세상이 존재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는 뭐가 있었더라? 말씀이 있었더라. 그 말씀이 곧 진리인데 어떤 말씀이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관한 이야기, 인간에 관한 이야기, 인간이 왜 죽게 되어졌느냐, 과연 인간은 무엇을 가져야 행복하느냐, 인간이 살아갈 때 죽은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이야기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이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전달되어질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진리라 얘기한다.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라져버리는 진리예요. 내가 죽으면 사라져버리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사라지지 않는 것. 같이 읽습니다. 진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사라지지 않아야 한다. 이게 진리예요. 아멘? 예, 진리는 나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나한테 참된 진리인 거고, 내가 태어나고 죽고 하든 이 상관없이 진리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길이라고 믿느냐? 예수님을 왜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느냐? 그 예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그리고 이 땅에 오시는 순간과 앞으로 살아갈 모든 그 순간에 예수는 항상 계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진리로 받아들여요. 인간은 죽으면 그걸로 끝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온 몸으로 증거하셨고 증명하셨어요.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길이 되고 길이라고 한다는 내가 인생을 걸어가는 모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고, 진리, 내가 이 땅에 가지는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이 되어 주시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내 모든 생명에 하나님 예수님부터 왔다가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거, 이게 나한테 진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12절에 베드로가 말하는 이야기가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 위에 서 있으니,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에 서 있어.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 너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진리 가운데 서 있지만 우리는 자꾸만 살아갈 때에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이제 곧 죽을 날이 가까우면서도 불구하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안에 유언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유언을 하느냐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 진리에 서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어, 이 얘기인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유언이에요. 네. 우리가 지금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죠?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진리를 내가 얻었고 알았다고 한다면,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세워졌다면, 살아가는 삶 속 안에서 이거 잊지 않기를, 항상 생각나기를 원한다. 이게 베드로의 유언입니다. 그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이 말을 베드로는 유언처럼 남기는가 싶으면은, 베드로는요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런 경험이죠. 정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하나님 아들을 알아본 거 아니에요. 그냥 뭔가 묘한 매력이 있었고, 정말 본인이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예수님이 툭툭 던지는 그 메시지 앞에 답을 찾았기 때문에, 야,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얻을 수 있겠구나. 출발은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삶을 살고 하면서 점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겠죠.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가 선지자라고 불렀다가 나중에 정말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수준이 바뀌어져 가잖아요. 그것뿐만이겠습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계속 성장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거룩한 산, 변화산이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정말 광채가 나고 예수님 변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증명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거기 있는 제자들이 함께.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정말 예수가 메시아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막 그런 생각을 갖췄는데 하나님의 증명이 보이시잖아요. 증명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안 믿어질 길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앞에 기다리는 게 어떤 일이 기다려요? 네,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이 들기 전에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 보내고, 네. 근데 그 마음 안에 뭐냐면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일들이 다가오는 거죠.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할 수가 있을까 하는 부분들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현실 속에서 두려움과 혼란에 찾아왔을 때 자신의 고백한 진리가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다 알만 하고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인가요? 아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게 가짜였나요? 아니요. 진짜였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길을 걸어간다고 했었을 때에 바론 유다는 실망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아니요,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다고 하면 나도 내 몫임 아깝지 않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죽는 자리에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건데 그건 가짜 고백이 아니라 진짜 그랬단 말이에요. 네, 진짜 그랬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상황 속 안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을까?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고 고백하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지 확실히 아는데 지금 현재 자기 안에 뭐가 닥친 거예요? 위기가 닥쳤어요. 현실로는 죽고 사는 문제가 닥친 거예요. 여기 안에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은 잡혀가는 일이 갈 수가 있는 상황이 닥친 거예요. 와, 현실의 두려움과 현실의 혼란에 찾아오니 하나님이 알았던 이 진리의 생각이 까마득해 기억나지가 않아. 그럼 뭐가 돼버려? 하나의 이론으로만 전락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 여기 자리에 있나요? 아니요. 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으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현실로 두려움이 닥쳐오거든, 현실로 혼란에 찾아오거든, 막상 내 자신이 죽을 병에 갑자기 찾아온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닥쳐버리냐면 정말 내 안에 들였던 이 진리,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힘이 되나요? 이길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리나요? 네? 이게 여기에서 갈등이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과연 이론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현실로 이길 수 있는 그 진리로 와 닿느냐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성령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도움이 되지 아니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걸 듣고 고백하고 다짐했어도 그 진리는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 여기 떠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3년간을 가리키고 예수님이 보여줄 모든 기적을 다 보여주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죽었던 살았던 예수님의 손을 만지바 되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러느냐? 성령이 아니면 그 모든 것도, 그들이 아는 진리나 경험도 힘을 쓸 수가 없거든. 내가 왜 이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자꾸 무너지느냐? 하나님을 안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 안 해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문제예요. 내가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느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머리로 알고 있는 이 진리와 이 생각들이 내 가슴 속에 와 나를 움직여 눌려주는 힘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현실 속에 와도 부딪혀요. 가정 안에서나 일터 안에서나 내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와다 닥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 잘 알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걸 사랑할 수 없을 일들이 닥쳐버렸을 땐 우리는 어떡합니까? 내 감정 따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성에 따라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거를 내 이성을 누르고 내 감성을 누르고 내 폭발하고 분노하는 감정을 누를 수 있는 거는 결국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 성령이 아니면 아는 진리는 뭐냐면 힘을 쓸 수가 없어. 그러니 이 사이에 우리는 얼마나 죄책감이 들어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은 아는데 나는 왜 그렇게 안 되냐. 이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의 역사예요. 과연 내가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의지하느냐? 이 문제예요. 너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네가 아는 만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내가 주겠다. 이 얘기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베드로는 이걸 유언처럼 남기는 거예요. 유언처럼 남겨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야기, 부활과 그 사랑과 그 능력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신앙의 문제는 무지보다 망각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 자꾸 잊어버리는 그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내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계신다. 내 안에 계셔. 근데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동행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지 아니하면은 우린 자꾸 잊어버려. 망각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4, 2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모든 걸 가르쳐요.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듣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영적 순발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과 얼마나 민첩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냐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 성령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해. 오늘 베드로는 힘주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받은 예언은 어떤 예언이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세상의 승리자이시거든요. 승리자이신 분이 메시아인데, 본인이 만난 예수님,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인 분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지만, 메시아라고 치자.
근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것 또한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성경 안에는 그 얘기를 다 하고 있었어. 오실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상하시고 찢기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한 메시아를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였었어요. 근데 이제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다 증명이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준 삶의 이야기이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성경의 메시지예요. 이것만큼 더 확실한 예언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이거든. 근데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들어와줘야 그제서야 어둠을 비치는 빛이 되는 거고요. 내 마음에 무겁고 답답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내 심령에 샛별같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줘야지 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과연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어둠의 빛이 되는가? 주저앉아 있고 내 길을 알 수 없는 내일의 삶이 와요. 내 마음에 다시 떠오르는 샛별처럼 다시 한번 내 말씀으로 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성령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챗GPT에게 이런 말을 이렇게 물어봤대요. 어떤 말이냐면, 만약에 너가 인간으로 하루를 살다면 뭐 하고 싶냐? 인공지능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하늘을 바라볼 거야. 피부에 닿는 햇살, 얼굴에 스치는 바람, 그리고 나를 존재하게 만드는 중력의 무게까지. 왜냐하면 너희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만 세상에 나를 밀어내는 감각을 느끼는 거, 그게 바로 살아있음이니까. 여러분, 챗GPT는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하지만 그는 살아있음이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없는 거야. 근데 그가 스스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어보고 인간이 되어지면 이걸 느껴보겠다는 거예요. 살아있음에 대한 거를. 와, 소름 끼치는 대답 아니에요? 그게 무서운 시대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한편으로는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익숙함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내야 하는 그 살아있음에 대한 기쁨을 모르는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달나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우주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도착해가지고 인터뷰를 할 때에 그 중에 한 우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 인간으로 산다는 거 너무나 특별한 거다. 지구 위에 산다는 건 너무나 특별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 지구를 떠나서 바깥에 보니까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선 땅을 밟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 거냐 싶은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이건 너무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이거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순간, 익숙함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함정에 빠져버려요.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익숙함이 되어버리면 뭐가 사라져버린다?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자체로만 보더라도 이건 살아있음에 대한 기쁨이 너무나 크거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은요, 눈을 열어 보게 하셔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숨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를 하고 일하시는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그거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 진짜 살아가는 인생이 뭔지 알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다 속아버려요. 너무나 익숙함 속에 그 모든 거는 다 잊어버리고 나한테 특별한 일만 일어나기를,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지금 당장 뭔가 만족되어지길 일어나는 이 사건만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이것만 되어진다면, 이것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것만 잡을 수만 있다면 난 행복할 거야, 기뻐할 거야, 감사할 거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 하나님은 그거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 손에 잡혀있다고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 존재한다는 것,
내가 오늘 건강한 몸으로 가지고 있다는 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평범한 일상들, 자연의 아름다운 것들, 시간의 소중한 것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내가 어느 순간순간에도 입을 열어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사건들이 익숙해져 버리면, 당연한 것처럼 갖고 살아가면은요, 우리는요 원망과 불평, 끊임없이 내 입에서 나오는 원망들이 존재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복음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에게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일 뿐인가? 아니면 나를 흔드는 십자가인가? 여러분, 오늘 내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다 고백을 합니다. 과연 그러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그 십자가에 내 삶이 나를 흔들어 놓은 십자가인지, 나를 변화시키는 십자가인지, 나를 바꿔놓는 십자가인지,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내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셔서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팩트입니다.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온 몸으로 보이며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인데 그냥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던 것들이 너무나 많고, 아직 나는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져야만 만족하다고 하는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